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 예, 고난. 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고난입니다. 고난. 예. 그래서 주님이 당신 사랑해서 고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저도 그래요. 목사님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면 그럼 제가 마음으로 네가 진짜 고난을 아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독히 내게 고난이 긴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 금요일까지 오늘부터 주일날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행적을 한번 우리가 좀 뒤돌아보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참 의미를 좀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요 한 5일 기간이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욕심도 없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도 이제 5일 남은 거 아시니까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요 5일 안에 제가 볼 때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사람들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 통치자들은 다 뭐 타요? 백마를 탑니다. 백마. 그래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뭐예요? 백마 타고 사진 찍습니다. 이만희도 보면은 백마 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백마 자주 타요? 김정은이. 예. 이게 위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통치에 대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험이 전혀 없는 힘없는 나귀도 성숙한 나귀도 아닌 새끼를 타고 이 나귀 새끼가 처음 예수님을 태워본 거예요. 원래 짐을 실고 이제 이 사막이나 요런 산지가 보면요, 막 큰 동물들이 다니기 힘드니까요. 요런 작은 동물들이 다니기 편하게. 근데 자주 싣고 다녔으면 익숙한데 오늘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 짐이 아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을 태웠는데 이 나귀가 벌써 다리가 흔들려. 새끼다 보니까. 그래 이거 우리 예수님 가다가 탁 떨어져 버리면 골치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쫙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주님을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이게 종려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군중들이. 이들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식민지로 노예로 살 때 영적인 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정에서, 폭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사람이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주님은 어땠어요? 이미 저들을 알고 있으셔요. 당신을 못 받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다 뒤집어질 저 군중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환호를 받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제가 볼 때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난 주간 둘째 날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21장 12절에서 이제 17절을 보면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일을 시작한 게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으신 게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주님이 성전을 들러보니까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거룩한 성전이 재물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장사, 어떻게 보면 그런 매매하는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언제 제일 부흥됐어요? 가장 불편할 때 부흥됐습니다. 불광동 천막교회는 목사님이 돈이 없어갖고 남의 꾀밭에 미군 텐트 다 찢어진 거 갖고 와서 치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 꾀밭 주인한테 사용료 내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당시 불광동은 어떤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다 실패한 거나 병들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졌던 곳이 이 불광동이었습니다. 불광동에. 판자톤, 예. 거기는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 실업자, 우리 목사님 종이 주는 넝마, 뭐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오물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 불광동이니까 뭐 냄새는 말도 못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 천막교에 들어가 보면 막 썩는 내, 병자는 다 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깔고 그곳에서 상자 박스를 강단으로, 우리 목사님 강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제물 갖고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물들이 주인님 오늘 제가 제물입니까? 야, 나 구별돼서 드려지네. 그럼 잘 따라가야지. 주인 따라와요? 안 온다고 발부둥 치고 울고 들이받고. 그래, 오다 보면 이게 막 흠이 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이렇게 깨끗한 뭐 상처 입지 않은 제물들을 사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돈을 흥정하고 막 깎고 좀 더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내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 다 뒤집어 엎습니다. 막.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성전이 본질을 회복하기를 제일 열망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시설이. 제 소리도 막 뒤에까지 잘 들리고. 네. 우리 뭐 악기 지금 주인공들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악기 전부 동원해서 치면은요, 진짜 굉장하게 또 이게 예배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풍기 저렇게, 제가 와서 몇 년간은 한 3, 4년 여기다 석유난로 뗐어요. 석유난로. 네. 제가 석유 사러 다니고. 네. 석유난로 떼면 머리 어마어마하게 맑아집니다. 그렇죠. 여기 앞자리에 오라고 안 해도 다 와요. 여기만 따뜻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막 거의 우리가 땀으로 목욕했습니다. 그래, 장로님이 한번 오시더니 여름에 잘 오셨어. 온몸에 땀이 졌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예배에 이렇게 드리시나요? 그래. 사우나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거 불편함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 팀들이 저렇게 온풍기, 냉풍기 다 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냄새 없이. 여러분, 그래도 언제가 제일 뜨거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뜨거웠습니다. 어려울 때가.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편해지고 자꾸 내게 맞추기 시작하면은 반대로 주님과 우리 영적으로는 자꾸 멀어져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여기 와서 다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누리고 싶으면 세상 가서 누리면 돼요. 세상에서 못한 것을 여기 와서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저는 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말을 빌리면 저기 가면 한두 명 저기 가면 한두 명이,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다 가족 같고 더 섬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화요일 날은 특별한 일을 안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십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영적인 것도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못 박으셨어요? 그날과 그때 때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이 아예 그냥 하늘의 천사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거를 이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그릇된.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교훈이 다 종말이에요. 종말론. 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니까.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 날짜의 포커스를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도 다미성교회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순수하대. 아이를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요. 말도 못하게 거짓말 잘해요. 다 드러나는데도 거짓말해요. 예, 인간은 죄성, 악성, 독성이 그러니까. 근데 그 깨끗한 아이들이래 또. 어떤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취해서 10월 28일 그렇게 나왔대. 그래 다미성교회는 10월 28일 날 목숨을 건 거예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들은 다 하얀 옷 입고 카메라 갖다 댔는데 막 거기서 막 막 찬양하면서 막 이제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등동 막 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야,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도의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통성기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게 역겨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단이 한국에 이 뜨거운 막 성령의 불을 다 식게 만든 게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내가 봐도 저렇게 하면 싫겠어. 그 부인이고 막 다 일상을 다 사표 내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올해 12월 22일 뭐 이러면 안 돼. 요거 이상해졌어 이제 우리 목사님 이러면 되네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누가 해도. 이건 이단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를 비유로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말세지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세야? 그거 사도 바울 때부터 말세라 그랬어. 2000년이 지났어. 말세는 무슨 말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비가 홍수가 올 것이다 다 비웃었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아무도 야 노아 그만해라. 햇볕이 쨍쨍이다. 노아가 여러분 손이 막 다 짓이겨지고 그때 뭐 도구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그만해라 노아야 같이 놀자 마시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정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들으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세 번째 비유도 이 데려감을 당하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정말 이런 날이 와요.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 드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림 받을 때 남편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유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때는 막
숨겨고 피고, 그때 믿음을 지키려면 이제 어마어마.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들림 받는 게 제일 좋지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요. 우리 주님이 데려감에 대한, 그 다음에 주님이 네 번째 비유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야, 내 식솔들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잘해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종은 막 충성을 다해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주인이 맡겨주시고 부탁한 거를 잘해야 되겠다. 한 종은 오기는 뭘 와, 칼에 막 때리고 사람들 막 술 친구들 불러갖고 먹자 마시자. 그러다가 불현도 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한 충성된 종은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다섯 번째도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오는 날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그래서 등유를 갖고 있었잖아요. 다섯 처녀는 언제 와 신랑?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 신랑 온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등유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있을 것도 그러잖아요. 이 우리 주님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이 맡겨놓고 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언제 와? 와도 뭐 땅에 묻어놔 버리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열심으로 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오면 막 기뻐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나 은사는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아껴놓으면 안 돼요. 나는 성도 중에서 제일 예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솔직히 전도 달란트 가진 분이야. 목회자한테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게 누가 있어요? 생명을 엮고 오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그건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게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성도예요. 목회하는 나에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당신의 자녀가 지금 지옥불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전도 달란트도 안 쓰면 다 사장됩니다. 우리가 선교 달란트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매년 선교를 나가요. 올해도 일본으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선교지에서 요청 들어와요. 목사님, 올해는 일이 오셔서 좀 부흥회도 해주시고 목회자들 세미나도 좀 해주세요. 내가 능력사역도 좀 나누고 싶고 막 그래요. 가야 돼요. 밟아야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묻어놓으면 나중에 혼나요. 오히려. 그 다음 뺏겨요. 그것까지도.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훈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쓴, 그 다음에 있어도 안 쓴 사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모든 비유는 뭐예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금요일 날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이 애틋하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화요일 날은 가르치시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다면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넷째 날은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에게 오셔서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과 함께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옆에 제자들이 뭐하냐? 이 중요한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구제해야지, 뭐 난리야 난리.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참 귀한 거예요. 사실은 향유 옥합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게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게. 그런데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아니 주님 발 좀 씻는데 600만 원씩, 내가 봐도 이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아마 제자들하고 옆에 있었으면 이 말 나왔을 거예요. 아이 그냥 물로 좀 닦고 그다음에 예수님 하면 꼭 향유옥합 조금 빼갖고 이렇게 문질러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 주님의 장례를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했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건 나사로의 그 가족인 마리아예요. 성경도 그렇게 했는데도 또 막달라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섯째 날 목요일 날 뭐 하셨냐? 물론 거기 고별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 목요일 날 제일 중요한 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두 가지 예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뭐예요? 성찬하고 침례입니다. 침례. 이 성만찬은 주님이 이제 당신의 피와 살을 찢는, 지금까지의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념합니다. 성찬 주일로.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식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은 누가 씻겨요? 중동에 먼지가 많으니까 손님이 오면 제일 하인 중에서도 최고 낮은 하인, 노예가 둘러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종만 있어요. 발만 씻어요. 이 종은 제일로 낮은 종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있었죠. 물. 거기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님마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정성껏 씻겨야지. 지금 우리 주인님 친구 왔는데 막 대충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막 이러다가 막 이러면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제자들의 발을. 이쪽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우리가 설날 명절에 세배하려고 하는데 손주 앉혀놓고 할머니가 일어나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좀 오셨나 보다 이렇게 그러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때 가장 천한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선생님이신 랍비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오늘 기분 좋다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막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건 안 된다고 막 하더니 또 나중에는 또 전신을 씻어달래. 그래 주님이 사랑과 함께 뭐를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별 설교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자꾸 사람들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막 이 힘든 거를 막 좀 사람 만나서 풀고 싶고 막.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외롭게 그것을 갖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막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여 주여 막 주님이 외치면서 모세혈관이 터졌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절규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내가 대수술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수술 의사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2시간 후에 수술 받는데 의사는 죽는지 사는지 모른대요.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럴 사람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세종 캠퍼스는 장의자인데 주여 그 자매 주시옵소서 하면서 확 장의자를 제끼고 주여 하면서 확 밀고. 근데 그날 조이성교회에서 청년들이 5명 앉아서 퀴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쥐들이 와서 앉은 거야. 처음엔 조용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여 자매 하면서 확 제끼니까 이 5명이 주여 확 하면 앞으로 나중에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간절한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어땠을까? 그러면서 주님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내려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 같아. 그게 아버지 뜻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목요일 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신문을 당하셔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냐 막 비웃기도 하고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따기 맞고 따기도 때리고. 여러분 인격 중에 제일 모독이 뭐예요? 따기 맞는 게. 그것도 욕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평생 누구를 따귀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내가 손바닥으로 등짝을 때린 적도 없어요. 왜? 인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백 이 모욕을
내가 언젠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정말 첫날 한 자매가 막 대굴대굴 굴면서 막 그 예뻤던 자매가 얼굴이 막 완전 짐승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목소리가 막 그 개울음 소리 있잖아요. 막 으악 막 왜 그런 거 나중에 뭔가 이 귀신에 꽉 잡혔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막 한 시간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정신이 돌아와서 울면서 그래요. 나한테 귀신 들어온 걸 자기가 안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미친년 하면서 따귀를 때렸는데 그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귀신이 들어오면서 정상생활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야, 따귀 한 대 맞은 게 저렇게 큰 상처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따귀 맞으시고 침뱉으심 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예수님 놓아줄까? 아니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니들이 말하는 제일 악독한 놈 살인죄 막 그 바라바 저거 잡아놨는데 누가 더 나갔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바라바 내보내달래요. 그러면 예수는 못 박아라 그래요. 제가 볼 때 빌라도도 참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부인도 사정해서 절대 저 사람 건들지 마라. 꿈에 내가 힘들었다. 근데 군중들 앞에 자기의 주기가 뭔지. 그래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전 세계에서 빌라도 이름 불러대네. 그래요. 왕이니까 홍포를 입어야 되겠다고 자색 옷 입히고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 되니까 가시면류관 좀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갈대로 가시면류관을 막 쳐댑니다. 그리고 홍포 다 벗긴 다음에 뭘로? 채찍으로 거긴 납덩어리, 유리조각, 조개껍질 박히는 대로 때리면 다 살에 박히고 잡으면 다 뜯어져 나가요. 유대인은 율법에 사람이 채찍에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이상을 맞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40이 한 대 모자라는 39대만 때려라. 아무리 노예래도 감정으로 때리지 마라.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너도 죄가 있다. 그래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로마 병정들의 거기에는 여러분 율법도 없어요. 주님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온몸이 다 피가 터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가시면류관이 젖어 있을 때는 부드러운 왕가시인데 마르면은 이게 뼈를 뚫고 들어갑니다. 뼈를 뚫고 들어. 거기서 절하고 왕이니까 그 다음에 홍포 벗겨서 때리고 그리고는 제수들이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주님이 짊어질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니까 기운이 없어서 휘청하면 어디에? 골고다 돌계단에 모서리에 팔꿈치가 옆구리가 무릎이 다 깨져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는 흙언덕이 아니에요. 돌계단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님 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쓰러지니까 누가? 고레네 시몬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갈 일이 있어서 저는 갔다가 야 너 이리 와봐. 로마 병정에 부르니까 뭔 일인가 했더니 너 이 십자가 얘 도저히 못 찍었다. 네가 좀 대신 져줘라. 그래 이 고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로마의 제일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 지는 건데 이거 고레네 시몬 진짜 집에 가서 어떻게 말했겠어요 부인한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 좀 해봤더니 고레네 시몬 집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해.
왜? 너무 이 공포감, 트라우마, 그 십자가를 자신 졌으니.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시끄러. 마지막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서 오늘같이 재수 없는 날 없어. 내가 십자가를 졌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구레네 시몬에게 고맙겠어요. 그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을, 양손하고 그 다음에 양발은 포개서, 그래서 대못 3개, 양쪽 하나하나, 그 다음 다리는 모아서 대못으로, 해마 같은 것으로 쳐야 되잖아요. 대못, 뼈를 뚫으려면. 여러분 녹슨 못은 파상풍과 함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그 날카로운 것에, 유리 조각 같은 것에 갈고리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상함이 영어로 크러쉬인데 으그러지다는 뜻입니다. 으그러지다는 원어를 보면 뼈가 그냥 다 뭉겨진다는 거예요. 뼈가, 관절은 튀어나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의 뼈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 그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어요. 암은 더 이상 나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주장해야 돼요. 병마야 떠나가라! 제가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줄 때 늘 그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사랑하는 딸이 나음을 입었다! 너는 불법 주차하지 말지어다. 성전에서 떠나가라! 다 어그러졌어요, 주님이. 그래,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랬던 주님이 거기서 뭐 하셨어요? 7가지 7언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좀 뛰어내려봐. 내려와봐. 너 좀 구원해봐.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 조 목사님 늘 그래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잖아요. 거기서 주님 그 통으로 짠 옷, 속옷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고. 아, 인간이 이렇게 쪼잖아요. 그럼 나는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저놈들 그냥 한번 번개 한번 쳐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내려주실래요? 뭐 이렇게. 근데 또 주님은 거기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막 비웃고 머리 흔들고 막 하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도 힘든데 또 왼쪽 오른쪽 천국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은 없어요. 그냥 강도 둘이 못 박혔는데 야 하니까 시끄러.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러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육신의 아들로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내가 없는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돼서 이제 봉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효자야, 효자.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리고 인간 예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다. 피를 흘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막 쓴 웅담 같은 거를 입에 대고 이게 이제 마약 효과가 있거든요. 정신을 잃게 하면서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들을 거절하지 않은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향해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실패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승리. 그다음 마지막이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서커스 보시죠? 공중분양 막 돌 때 도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손잡으면 그거 100% 떨어집니다. 도는 밑에 막 도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손만 내밀고 있고 위에서 잡을 사람이 잡아줘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나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것을 논하면 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완성이 안 됐어요? 재림이 완성 안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십자가의 칠언도 매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라. 이거하고 시편 23편 매일 주님 앞에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다.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실언이 없어져 버리고 날마다 20, 30분씩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갔던 것들을 기억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때 나온 찬양이 뭐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로마 병정들이 환상 가운데 막 말을 타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골고다로 몰고 가시는데 힘들어서 넘어지면 때리고 막 때리고 피투성이가 그때 나온 찬양이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네. 우리 목사님이 울면서 작사하시고 그 작사한 것을 갖고 사모님이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울고 계세요. 그러면서 곡을 붙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매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되는가,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부어져야 되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과 부활주일날 한번 또 진지하게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여러분들 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힘드셨습니까? 6시간을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벌거벗긴 채로 하나도 가림 없이 모든 부끄러운 모습으로, 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죄성, 악성, 독성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영혼 육에 부어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이 시간 필요 없는 종양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오늘 뇌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파킨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매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혈관을 씻어주소서. 꽈리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심장이 깨끗할지어다. 신장도 깨끗할지어다. 시각청각, 후각, 미각이 약해지지 아니할지어다. 오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청각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뼈와 관련된 질병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디스크, 통풍, 골다공증, 관절염 다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골절이 잘 붙게 될지어다. 근육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다 도말될지어다. 환청, 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지고 이석이 사라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알러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담석이 녹아내릴지어다. 호흡기 계통에 숨을 쉬는데 불편하고 힘든 사람, 오늘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한증, 수전증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인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편도가 부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러스를 녹여주셔서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종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